할렐루야. 오늘은 신보좌 심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말이 백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란 말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신보좌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끝과 역사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신 그 재림 사이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서기 1년이 시작되어서 지금 2020년, 2000년이 넘었죠.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2000년 동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경험하지 않고 죽은 분들이 너무 많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8장까지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이 엎어질 때까지 그런 경험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주님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한 번도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기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책들, 수억만 책들이 있지만 그 어느 책에서도 역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되어지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모든 책 중에서 없고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또 너무 지루해요. 머리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인데 그동안 일곱째 인이 막 띄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세상의 변화와 징조와 또 이런 재앙들이 있고 또 일곱째 인이 마지막 떨어질 때 일곱 나팔이 등장해서 또 세상이 또 되어지는 그 재앙과 심판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7개의 대접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대접을 이 세상에 다 부어버리고 그 재앙들이 다 끝나는 그 내용이 18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장으로 들어와서 19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재림의 내용이 뭐예요?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신부들을 이제 다 모아놨어요. 그동안에 18장까지 신부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 고난과 재앙 속에서 그래도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셔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다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 거기에 모여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의 기약이 가까워서 그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신랑이 흰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 탄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신말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타는 말을 말하는 거죠. 이 온 세상의 영적, 이 육적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큰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두 짐승과 그리고 그를 따라서 세상에서 짐승표를 받고 세상에서 신앙을 팔아먹은 자들, 그들과 함께 다 불타는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20장으로 와서 그분이 와서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왕노릇 한다고 하는 말을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는데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없단 말이죠.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동안. 근데 이 1000년 설에 대해서 설이에요. 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설인데 이 설에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우리는 그런 설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설들은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나는 무슨 설이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천년설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은 다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 있겠다. 그래서 천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는 거죠. 후천년설은 천년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이라고. 근데 이 후천년설은 대부분 다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후천년설은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이 땅에 가면 갈수록 유토피아, 그러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 이론이 사실은 공산주의 이론이었어요. 근데 공산주의도 무너지잖아요. 그 이론도. 다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심에서 주님이 재림한 사이를 천년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고 이 시대가 지나면 주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것이 무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쨌든 무천설을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11절. 이제 혼인잔치가 끝났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났죠. 천년 동안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건 크고 흰 보좌예요. 크고 흰 보좌. 이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제일로 크고 그리고 보좌는 권세를 가리키는데 로마 황제를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보니까 로마 황제의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았는데 이 환상을 보니까 아니구나. 하늘에 더 크고 흰 보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는 그냥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으로 만든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상징하는 보좌지요. 그런데 큰 보좌고 신 보좌라고 하는 거죠. 이 보좌를 백보좌라, 흰 보좌라, 그래서 백보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졌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그 보좌 앞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 땅 하늘 필요 없어요. 이 땅과 하늘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성도들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땅과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 하늘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 억울하고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억울하겠어요. 심지어 하늘에까지 지금 인공위성 타고 하늘에다까지 자기 집 지으려고 하는 세상인데, 그날에 가서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 다 사라집니다.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과 또 먼저 간 성도들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걸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때까지 천년이 지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무덤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전부 다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산 사람만 부활되는 게 아니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시켜요. 이 부활된 몸은 영원한 거예요. 죽지도 못해요. 이제부터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된 그 몸으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그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대상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한 자들이라. 물론대소라고 하는 말은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다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어른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죽잖아요. 그래서 물론대소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죽은 자들은 그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죽은 자들이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은 자들이 하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뭐냐 말이죠. 죽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났다 그럽니다. 새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제가 믿습니다.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이제 내 죄를 다스려 책임져 주셨으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영접한단 말이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말로 마음으로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은 내 안에 쑥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두 자아가 생겨요. 이제 내 안에 옛사람의 자아가 있고 또 다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또 생겨요. 이 두 자아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은 자였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고 또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성찬식 때 포도주 마시고 이거 다 그런 의식들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육체의 생물학적인 이 죽음이 끝났는데도 성경은 무덤에 묻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는 자들이다. 여러분, 죽은 것과 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다시 깨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가지고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는 심판받을 사람들은 오늘 말씀 죽은 자들이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다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양심대로 살고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심판을 받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한 권씩 책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책? 누가 써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고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 있는데 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들, 복수로 사용. 근데 하나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는 책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 그 옆에 또 있어요. 책들인데 하나는 행위대로 기록한 책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책 앞에 죽은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돼서 그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의 일기장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보좌가 흰 보좌라고 그랬어요. 하얀 보좌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도 거짓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기록되어지는 그 자리예요. 그렇게 심판할 그 자리예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근데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행위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 다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양심이 율법이 되어가지고 그 율법이 양심인 율법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행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법은 양심이에요. 양심대로 못 살면 다 이제 심판을 받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예. 왜? 양심대로 못 살았어요. 양심대로 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못 살았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도 나름대로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에 가도 안방이 있고 또 뭐 다른 방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안방이 좋을지 다른 방이 좋을지는 가봐야 되겠죠. 윗목이 좋을지 아랫목이 좋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추우면 아랫목 찾지만 지옥에서 아랫목 갔다가는 좀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그곳에는 뜨거운 불이 있는 불못인데 물이 있으면 연못이지만 불이 있으면 불못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여러분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그 유황불 속에서도 덜 뜨겁고 더 뜨겁고 하는 데가 더 있겠죠. 성경이 뭐 거기까지 이야기 안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내어주매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도 심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바다를 제일 무서워해요. 바다를 싫어해요.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말하고 있고 좋게 설명되지 않은 게 바다예요. 근데 이 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끼쳤던 현장으로 용이나 음녀들이 활동한 공간을 바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이 다 내어놓는다. 바다에서 죽던 음부에 죽어서 가서 지금 뜨겁게 고생하고 있는 자들이든 모두가 다 지금 그때 가면 다 살려내가지고 백보자 앞에 서게 만든다는 거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중간 상태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백보자 심판을 받기 전까지 머물러 있는 곳. 죽으면 바로 거기 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죽어서 바로 음부로 갔어요. 음부가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그 영적인 뜨거운 곳인데도 그곳에 고통을 받으면서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땅땅거리고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죠? 아브라함에게 저 우리 집 앞에서 살던 거지의 손가락에 물 한 번 축여가지고 내 입에 대주면 내가 선을 하겠나이다. 그것이 음부인데, 그 음부가 바로 백보자 심판 되기 전까지 대기 장소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서 그동안 안식과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그를 불러내게 되는 거예요. 사망도 사망. 여러분, 사망 이제는 쓸데없어요. 이 세상에서나 사망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악한 사탄들이 너 죽여, 너 죽어 이렇게 겁주려고 쓰는 그 사망도 이제는, 그때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사탄이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사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무덤 가운데 부활하면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망과 상관이 있었죠. 그 죽음이 그들을 다 일으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어떤 종류의 죽음도 다 그날에 가서 살려냅니다. 바다에서 상어밥이 되어서 죽은 사람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가 폭발해서 죽은 사람도, 화장터에서 화장시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그들을 다 살려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살아온 것을 다 그 심판대 앞에 책들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심판의 기준은 뭐냐? 내가 행한 것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자기 행위대로라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내킨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얀 보좌에 앉아 있는 그분은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의 행위를 근거해서 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 입도 거기에서 대들 수가 없고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불신자들의 심판도 그 행위대로 차등이 있음을 말합니다. 악질로 산 사람은 그 지옥의 안방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한 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 옛날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심판해 버렸는데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여러분, 지옥에 이런 차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을 많이 받을 사람들,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생명책에 누구든지 내 죄를 대신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묻혀가지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죽은 자들. 누가 죽은 자들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비록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행위, 그 예수님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아 영원히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심판받으셨어요 하는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믿고 죽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보면 내 생명이,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보면서 어허, 너는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있구나. 네 믿음이 진짜다. 너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 제외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 어차피 지나가는 이 세상, 그리고 영원한 세상, 지옥과 천국이 기다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과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니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 자라. 그날 심판대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주님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똑같은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됐지,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징벌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심판대 앞에서 그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판단하뇨.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너희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심판대는 상급의 심판대입니다. 상급의 심판대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15절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의 종류가 다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불 가운데 얻는 겨우 턱걸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구원은 이수되 차이가 있어요. 턱걸이 구원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다 똑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망할 때 간신히 빠져나온 노새 가정처럼 턱걸이로 구원받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 다 출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일을 똑같이 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은 상을 줄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잘 골라서 해야 할 이유가 있죠. 그건 우리의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의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휴지 하나 주는 것조차도 상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겨우 혹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불신자들의 행위에 따라 형벌을 받았다면 신자들도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말과 동기가 다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좋은 일 해놓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면 그날 상급 없어진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들, 그건 다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사탄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행위가
최고의 상급을 받는 것이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그날의 상급 깎인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역사는 14절 15절에서 끝마칩니다. 14절 15절을 봅시다. 지금까지 지지고 볶은 이 세상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까요? 죽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14절 15절을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이 뭐예요? 연못은 물이 있는 못이지만 불못은 불이 있는 그러한 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인류 역사의 종착, 이 인류 역사의 끝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제 마지막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그들이 화장시켰다고 못 살려내겠습니까? 다 살려내요.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행위의 하나가 죄를 졌으면은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것이 이 역사의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지고 볶고 살았던 모든 것들 이렇게 끝나요. 이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과 저주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의 행위를 믿고 그 행위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내 행위가 되어지고, 이것 하나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다음에 20장, 24장, 20장부터 21장, 22장은 영원한 그곳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아직도 시간이 있고 아직도 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을 누린다면, 내 형제가 예수 안 믿고 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평안히 마음 푹 놓고 산다면 진짜 나쁜 신자지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십시다. 여러분의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친한 친구가 안 믿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안 믿잖아요.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옥에 가서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얼마나 영원토록 여러분을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걱정이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경성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찬송을 해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천국은 다 같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차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금메달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